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정의 내리실 때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죠. 세상은 오늘도 사랑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수적으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오히려 더욱 부어지고 채워지는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의와 자비의 법을 주신 내용을 담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고 또한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증인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한 개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었고 또한 한 조직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법을 강하게 금지 명령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본 최초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첫 거짓 증언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동산은 사단의 거짓 증언으로 파괴되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너희에게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불신과 의심의 그 거짓 내용을 마음에 넣어줍니다. 이 거짓 증언으로 인류는 고통스러운 원죄의 문제를 품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복음이 완성되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사단은 인류를 대상으로 거짓을 심어 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처럼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이 사단의 거짓 증언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복음이 완성되던 그날에도 어김없이 사단의 거짓 회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칭하죠.
그런 거짓의 아비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주무기가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의 평화가 깨지고 완성된 복음이 회방을 받는 이 모든 일에는 사단의 거짓 증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러한 엄청난 거짓의 일이 벌어졌다면 사단은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거짓말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를 깨트리고 오염시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망쳐놓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의 요구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원수의 나귀가 잘못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무 잘됐다, 혹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본성을 거슬러 말씀이 이끄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을 향하여 사랑을 결정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 마음 안에 분노와 미움을 이기게 해주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강자를 사랑하실까요? 약자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실까요? 부자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싸우면 누구 편 드실까요? 정답은 옳은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사랑하시고 약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와 고아를 위한 율법을 수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난하고 우리로 하여금 동정과 연민을 갖게 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너희 안에 결코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면 그거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하면서 뭔가 되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건 뇌물입니다. 결론적으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정한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삶의 많은 요소들을 제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단어 말인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거친 파도와 풍랑에서도 좌우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의 아랫부분에 채우는 평행수입니다. 마치 오뚜기의 아랫부분을 무겁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평행수의 무게가 유지될 때 배는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의 이 평행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속의 물살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장래가 좌우로 휘청거릴 때 중심을 잡게 하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우리 영혼의 평행수,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길을 곧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깊은 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 안에 깊이 잠겨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주님 기뻐하시는 공의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